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보정이 되시고 만유 회복의 보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고 사탄과 사망이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새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첫 열매는 모든 만물,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시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란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인데 첫 열매를 바침으로써 모든 열매를 다 바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모든 물건이 헌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마찬가지로 첫 열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곡식과 모든 동물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열매를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을 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그 뒤에 다른 열매들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첫 열매가 있으면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이나 사과나 과일에 첫 열매를 땄을 때에 그 나머지 또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그 뒤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한번 태어나면은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에 운명하여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가는 사람, 또 오래 사는 사람 다 이렇게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도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에게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큰 희망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지만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큰 소망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인류에게 부활의 길을 터주시고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삶으로써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심으로써 이 부활의 큰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는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음 열매 되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시니 아멘.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 타락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그를 통치합니다. 사망에 지배하여 있습니다. 사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망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고 사망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헤어나와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이 생명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다시금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기 차세대로 된다는 말은 순서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도의 부활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시금 변화돼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순서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먼저 죽은 예수 믿고 죽은 그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거기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고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내용이 다릅니다. 부활의 가치가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불신자의 부활을 이제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그 선택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얻을 수 있는 부활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주님 오실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왕도 있고 권력자들 있고 통치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통치자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그때는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다 바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사망도 이제는 패망을 당하고 사망이 이제는 멸망을 당하고 사망이 끝이 나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우주의 왕이시오, 이 세상의 왕이시오, 교회의 왕이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시오, 우리 개인 심령의 왕이시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낭의 왕이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시오, 교회의 왕이시오,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면 우리의 삶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형통이 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일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행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소망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모든 원수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망은 우리 인간의 폭군입니다. 인간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인류는
참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망은 마지막 멸망할 날이 있다는 사실. 이 사망이 영원히 우리 인류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잠시 괴롭히고 슬프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사망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 인류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소망이요 빛이요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과 세상의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사람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다시 주님 재림할 그날에 만물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림으로써 왕이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교회의 주인이요 오늘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 부활절에 우리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오셔서 주님이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문제들 맡아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시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를 주님과 함께 잘 넘기고 보호와 인도를 받고 다시금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부활을 맞이해서 주님의 첫째 부활에 그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안마교에 속한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